4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느 틈에 마당에 잔디가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고 담장에 심어놓은 얼음들이 파란 싹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들은 이제 신을 하늘에 비유하고 자연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은 한결같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로 변화가 그 변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 신에 대한 신관과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신관의 분명한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성서에서 예수의 어릴 적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그 예수가 성전에 있었다, 요 정도의 이야기만을 제외하고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렇게까지는 없을까? 완전히 나사렛 촌놈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이야기는 다 숨겨져 있었을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더러 예수의 어렸을 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전승들이 조금씩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성서는 바울의 기독론이 득세를 하면서 바울의 후계자들, 바울의 기독론을 이은 그 신학자들이나 혹은 이 성직자들에 의해서 성서가 편집되는 과정에서 예수의 어릴 적 이야기는 누락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한 어릴 적 이야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릴 적 이야기를 성서에 넣고 싶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의 어릴 적 이야기는 이렇게 성서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다, 이런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예수의 어릴 적 기록, 남아있는 그 기록들을 여기다 성서에, 복음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예수를 신격화하는 데 유리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 배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신격화하면서 왜 어렸을 적에 신격화되는 어렸을 적 이야기는 넣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이런 얘기까지 넣으면 좀 유치빵해서 그거보다 더 유치한 얘기들이 성서에 나와 있는데 왜? 예수를 마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인물로 묘사를 군데군데다 이렇게 숨겨놨으면서 왜 어릴 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의 어릴 적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좀 잔인합니다. 예수의 성격이. 이게 야훼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철저하게 유대교적 성향을 가진 남자라는 거예요. 신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진흙을 만들어서 나비 모양을 만들었든 나비나 새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어느 순간 진짜 새가 되고 나비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얘기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뒷면에는 예수가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런 거, 자기 비유에 잘 맞지 않는, 자기 비유를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는 것에도 딱히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마치 뭐냐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애들이 대머리야 하고 놀리니까 숲속에서 곰이 나와서 놀리는 애들을 다 찢어 죽였다, 이런 험악한 이야기죠. 이거 험악한 이야기인데 누구 중심이냐 하면 야훼 중심이고 엘리사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나를 놀렸던 애들은 죽여도 좋아. 야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 죽이던,
벼락부를 떨어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죽이든 그게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너 인간 따위들이 신이 하는 일에 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예수의 어릴 적의 이야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수의 어릴 적 이야기를 갖고 있던 그룹에서 그 공동체에서의 예수는 야훼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성들에는 주변 어른들이나 혹은 요셉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혹은 예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이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 중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가르친 게 없고 해서 뭔가 아이들한테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게 돼요. 아이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악한 존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고 오로지 자기중심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유아기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진화해온 방법이에요.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통해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일은 옳은 일이 아니야 라고 가리키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개인적인 욕망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이웃이나 혹은 공동체로 봤을 때는 옳은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 물려온 유산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반대하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유대 기독교가 철저하게 이 생각에는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신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는 공동체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훼의 아들인데 야훼의 아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아무리 그 당시가 신화적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약간 미신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예수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구세주이겠느냐? 그가 기독론을 봤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기독론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바울에게는 뭐가 하나 있었냐면 그 자기가 믿는 신이 굉장히 관용적이고 사랑이고 보편적인 것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로마에 편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어릴 적처럼 그렇게 뭐를 만들다가 애들이 놀리니까 그 애들의 목숨을 덜컥 애를 죽여버린다거나 또 죽였다가 또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냥 덜컥 살렸는다거나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자기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울의 기독론을 신봉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예수가 진짜 그런 인물이냐? 그런 인물이라고 믿는 쪽은 여전히 예수가 신의 아들, 야훼의 아들이라고 믿는 쪽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토착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냐는 얘기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얘기하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하고 얘기하는 야훼가 맞아요. 야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유대인이고 유대의 그 역사적 배경에서 다라고 태어났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신은 야훼인 게 맞는 거예요. 예수의 신이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신이 야훼였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 야훼여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토착신학의 가장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에요. 예수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재해석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이 이야기는 정말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실물이 날 정도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효도를 하자고 막 강조하는 효도의 이야기를 하는 강의를 듣고 와서 감동받아서 나도 이제 효도를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효도의 대상이 강의를 했던 강사의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겠냐는 거죠. 효도를 하겠다는 것을 배워와서 효도를 할 대상은 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따라해야 할 것은 내 민족과 내 하나님을, 내 신, 내가 우리 민족이 그동안 쭉 믿어왔던 그 신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믿었던 야훼를, 예수가 아버지라고 부른 야훼를 내 아버지로 믿는 것이 신앙이겠냐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사람의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색깔이 많이 빠져서 색이 쭉 빠져서 허옇게 보이는 백인이 있고, 또 우리보다 색깔이 좀 더 많은 흑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인종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 어떤 피부색으로 만들었어야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오리지널이냐는 거죠. 오리지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오리지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민족, 피부색이 전혀 다른 모든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모든 창조들이 존재하는 거지, 창조주가 하나라는데 여기 이렇게 변화해 오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 에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서는 유대인을 만들었겠죠. 메이드 인 야훼죠.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메이드 인 하늘이 되는 거고, 원산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포장해서 마치 그 물건이 거기 물건처럼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식민지의 특성이죠. 장사 수단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인도 향신료가 유명하니까 딴 데서 키운 것도 그냥 향신료니까 그 인도 이렇게 이름 붙여서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동양이나 아프리카에 전말되면서 야훼는 유일한 창조주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산지가 어딘지 알아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향신료를 팔아도 무조건 인도 향신료 이렇게 얘기 못해요. 어딘지 원산지를 써야만 해요. 인도에서 나와야만 인도 향신료인 거죠.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원산지가 야훼일 수 없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나를 낳았다 하니까 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이 아니라 이게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 남자가 내 아버지예요 하는 게 더 상식적이겠어요? 아니면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우리 같은 피부색을 가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어요? 이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를 기독교만 당연하지 않게 이야기해요.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독론으로 다시 설명한 그 이야기 자체를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에게서 바울의 기독론을 제거해내지 않으면 그건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착신학은 제가 바울 이전의 예수, 역사적인 예수에게서 가르침을 배운다. 그래서 예수는 기독론처럼 믿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본능적으로 아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죠. 부모도 내 아이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더구나 피부색이 다른 아이를 놓고 내 아이라고 우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우기면 안 돼요.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을 우겨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도 그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납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봄이면 새싹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새싹이 왜 나오냐고 물어볼 이유 없이 새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의식하고 노력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서 파란색으로 변하듯 내 곁에 있던 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토착신앙입니다.